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신분, 성귀의 신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성귀의 신분, 즉 높아지심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알아보려 치면, 자,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상호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율법과 율법 앞에 선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보다 특수한 의미로 신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분이 낮아지셨을 때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었으나 자, 높아지셨을 때
율법을 초월한 주님이십니다. 예, 자연히 이 두 가지의 신분은 생명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동반하게 되며, 이는 낮아지신 신분으로 비하의 신분과 또 높아지심의 신분인 성귀의 신분으로 언급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높아지신 신분인 성귀의 신분에 관하여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귀의 신분이란 높아지심의 신분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와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예, 현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하며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훌륭한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귀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부활, 성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또 그 다음에 유형적 귀환, 그러니까 재림 등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번입니다. 1번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제목을 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에 사망하여 매장당한 후 일요일 아침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실로 신자의 부활의 전제이며, 신자의 영과 육을 포함한 영생을 확증하는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단순한 재결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인간성, 즉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그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신령한 몸이란 비물질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자, 작은 1번입니다. 1.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 2.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 5절,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또 15장 20절에서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 작은 3번입니다. 셋, 3.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 우리 이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 5장 10절, 에베소서 1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는 죽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큰 2번. 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필연적 완성이었으나, 자, 역시 승천도 독자적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에 대한 이중적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 에베소서 1장 20절, 4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였고, 자, 히브리서도 승천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4장 14절, 6장 20절, 9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승천. 이 승천이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인성에 의하여 땅에서부터 하늘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유형적 상승이라 묘사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현저한 영화를 내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루터파는 승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 승천을 하나의 조건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신적 속성의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시어서 영구히 편재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그의 희생을 성부께 나타내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 보좌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또 6장 20절, 또 9장 2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승천에 의해 있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신자들의 승천을 예고해 주려는 데 있으며 또 신자들이 있을 곳,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성도는 이미 그와 더불어 하늘 처소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신학상 제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기서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취급될 수는 없겠으나 권능과 영광의 자리, 즉 처소를 상징적 지시로 이해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온 우주와 그의 전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완전한 희생의 근거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 즉 중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4.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신앙 고백,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사도신경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야말로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의 재림은 육체적이고 유형적일 것입니다.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불원간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히브리서 9장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환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오시고 영광스러운 강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심판하여 오실 목적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목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이 재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빌립보서 3장 20절 등 여러 말씀을 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승리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성귀의 신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지식인 성경,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1번입니다. 1. 그리스도의 성귀의 신분에 관하여. 소위문답 제28문을 참조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